누가복음 8장 4절로 21절 말씀을 찾았으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배의 결실을 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에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교회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수련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내 성경책이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고 성경책이나 가방을 두고 가셨던 분들은 오늘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의자를 몇 개 빼면서 의자를 좀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좀 섞였습니다. 누가 만진 게 아니고 만지긴 그 친구들이 만졌네요. 아무튼 자리가 좀 섞였는데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주일학교 친구들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일학교 안에 저희가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신속항원 진단 키트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을 다 줄 세워서 일일이 체크를 했습니다. 입 벌리기 싫어하고 코 내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다 체크를 해서 증상이 있는 아이는 돌려보내고 증상이 없는 아이들만 저희가 함께 했었는데요. 월요일경에 유증상자가 있다고 해서 주일학교는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선제적인 차원에 저희가 지금 잠깐 쉬고 대신 쉬는 대신 선생님들께서 오늘 신방 가셔서 간식도 주시고 자리든지 주보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한 아이들은 오늘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있을 때 이 아이들에게 어른 예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따 갈 때에는 아이들도 꼭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또 지금 굉장히 극성인데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최대한 쓰시고 관리 잘 하셔서 안전하게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더 많이 쓰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훨씬 더 교회에 이 성경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발음하기도 편하고 익숙하니까 천국 하고 사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여행에 가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요건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요건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행기 표를 사야 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이렇게 필요한 것, 준비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때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예수 믿으면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시인하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있지요. 하지만 반면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선포되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 믿는다는 것 안에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주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을 제1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반면에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행복하지요. 즐겁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저는 굉장히 좋고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교회 나오지 말아도 교회 나갈 만큼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시간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과 환난의 시간이 있고 시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직에서는 책 제목이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악을 허락하시는가? 많은 신앙인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늘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믿는 자에게 이 시련, 어려움, 즉 우리가 말하는 악을 허락하시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그 시련의 때, 믿음의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할을 너희는 준비되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10년 가운데 믿는지,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런 시련을 이겨내고 예수 믿는 과정 중에서 쭉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천국은 이미 선포되어져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데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쭉 가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확신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형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완성은 언제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때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련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한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쫓아서 들어가기까지 그 목표에 들어가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4절로 21절의 말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제일 많이 있는 단어는 뭘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많이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학생들 찾아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말씀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뭔지. 이럴 때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성경책은 이럴 때 꼭 필요한 거죠. 보셨습니까? 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제일 많이 적혀 있는 단어는 뭘까요? 네? 뭐라고요? 마귀요. 네.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어떤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뭐라고? 씨? 크게 이야기해주면 씨 맞아요? 네, 씨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은 어떤가요? 네? 이제 좀
제 귀가 좀 약간 거리가 너무 멀어서. 네. 아버님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습니다. 귀? 더러운 눈. 네, 맞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이 단어,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옥토밭, 돌밭, 길가 혹은 가시덤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덤불 속에 있는 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자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무엇에 대한 강조이냐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씨가 분명히 뿌려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씨 뿌림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좀 더 표현하면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12절에도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도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14절에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15절에도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비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들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꼭 필요로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들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들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넓은 의미인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은 듣는 사람의 형태가 정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듣는 사람의 어떤 형태는 길가에 있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의 어떤 형태는 바위에 있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의 어떤 형태는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의 어떤 형태는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듣는 사람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도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려면 내가 그 문턱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야 되는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은 땅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밭을 가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저희들 말로 로탄이라는 것을 칩니다. 바닥을 탈탈탈 털어서 어떻게 하냐면 고운 상태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잘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지방은요 농사 짓는 법이 좀 독특합니다. 로타리 같은 것을 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씨를 그냥 던져 뿌립니다. 던져 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던져 뿌리고 난 후에 나중에 결실이 많아지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추수할 때 열매를 통해서 좋은 땅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럼 그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느냐? 들었을 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그 필요가 있고 너희들이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모습에 듣는 것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들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들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들음의 싸움 중에 가장 먼저 유력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라 표현했던 이 말씀은 길가에 있다는 말씀을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요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곳에는 바위에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길가는
무엇 때문에 씨를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씨가 발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마귀가 와서 빼앗아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와서 빼앗아갔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악한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악에 의해서 그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이 있어서입니다. 사실 이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악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치 않는 고통, 혹은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어떤 씨 뿌리지 않았음에도 찾아오는 그 결과물들, 이런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귀가 지금 씨를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악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에서 기인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반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반신앙적인 태도는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 반신앙적인 행동과 태도 중에 첫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 땅에는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 가운데 지금 저희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신이 없고 오직 인간은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판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옳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전체적인 인구를 놓고 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투표하면 아마 절반 이상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무신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신앙적인 신앙과 태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무신론자입니다. 자기는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신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은 우리와 다른 노선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나와 다른 학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신을 찾는 자이고 나는 모든 것을 알기에 신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맹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길가에 있다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런 사람에게 떨어지면 절대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 말씀을 마귀가 와서, 소위 말하는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와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만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신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신론자는 무엇이냐면 신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 나무도 신이고 저 바위도 신입니다. 저 호랑이도 신이고 저 알라도 신입니다. 저 부처도 신이고 저 예수도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 알라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부처도 믿고 바위도 믿고 그렇게 삽니다. 이 다신론자들은요, 사실 하나님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듣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라는 그 말을 그들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들은 것처럼 보이나 구분해서 듣습니다. 이것은 내가 용인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들을게. 반면 이것은 너희가 말하는 이것은 내가 들을 수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길가에 있는 사람이 있다.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있는 자들처럼 말씀을 바로 빼앗긴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무신론자와 다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막 길가에 있는 자가 되느냐, 들었으나 그 말씀을 바로 놓치는 자가 되느냐,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이거나 다신론자인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 원하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오자마자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그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삽니다. 이렇게 사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메시아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분은 내가 원했던 그런 이상향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길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듣는 순간 그 복음을 마귀가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들을 때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예수를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내가 그려놓은 이렇게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아니라고 예수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바위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받았을 때는 13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기뻤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아, 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들은 길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듣는 순간 말씀을 던져버렸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저것은 잘못됐고 최소한 나는 듣고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느냐? 뿌리가 없었습니다. 뿌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은 자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위에 뿌린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기쁨을 그 순간에는 가지고 있었으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시련이 찾아오니까 그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새벽제단에서 보고 있는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형적으로 시험에 오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왜 이들은 시험에 오면 예수를 버릴까요? 어려움이 오면 예수를 버릴까요? 분명히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기뻤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었을 때 아예 몰랐던 사람들처럼 마귀에게 신을 빼앗겼던 사람들처럼 귀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들은 최소한 말씀을 듣고 기뻤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었는데 왜 시련이 왔는데 이들이 예수를 버렸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버렸을까요? 사실 이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뻤다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건강의 문제, 자기의 질병의 문제 혹은 자기의 필요가 이것이었는데 딱 그것에 대한 답을 예수의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체험, 즉 나의 필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에게 있으니까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필요가 채워지는 동안엔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내가 더 너에게 네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가 하나를 주는데 세상이 두 개를 주면 나는 예수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겠다. 왜 따라갈까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세상에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 바위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잠깐 기뻐하지만 그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찾아오면 예수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의미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버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버린 길 위에 뿌려진 씨앗도 아니고 듣다가 잠깐 기뻐 있다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떠나버린 어떤 바위에 있는 그런 씨앗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전히
그들은 말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던 사람은 기쁨으로 받았으나 버렸지만, 시련이니까 버리고 던져버렸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왜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이생의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여전히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 서 있습니다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필요에 따라서라면 언제든지 그쪽에 갔다가 이생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고, 필요에 따르면 언제든지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떠났다가 해결되면 돌아오고, 향락의 문제에 의하면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들은 예수를 버린 게 아니라 예수를 두 가지를 믿고 있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양다리 거치고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 염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흐릿하게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리고 세상도 섬기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하지 못하느냐?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돈을 따라서, 안락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들의 삶은 기꺼이 안락을 쫓아서, 기꺼이 이 염려를 쫓아서, 기꺼이 재물을 쫓아서 세상을 한 바퀴 돌고 돌다가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게 필요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도 되고 세상 사람도 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옥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보면 옥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섞여 사는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지내다가 나의 필요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아니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며 결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조점은 지키며 인내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 시련 가운데서 무엇을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습니다. 그들 또한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들 또한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자 처음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절에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인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무신론 자에게는, 반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다니고 있는 바위에 있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그 영원한 것을 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으나 이 소위 말하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있는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비유 10절에 대한 대답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의 교파들은 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비밀스럽고 이 비밀을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정말 잘못 본 경우입니다. 오늘 16절부터의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다시 설명해 주냐면, 이 비유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은 오히려 더 말해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은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다라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경 위에 불을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듣는 것에 내가 힘을 쓰고 듣는 것을 가지고 그 지키고 힘쓴다면 반드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또다시 착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길가에 있는 자나 바위에 있는 자, 또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도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주라고 이야기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의식주가 아니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아니,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의 상황도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염려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겠습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결실하지 못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지키면서도 가급점이 있으면서도 그들이 방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아파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살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1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 공동체에서 시련 가운데서 배척을 당하거나 쫓겨날 수도 있으나,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시련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새로운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근심과 걱정과 재물 때문에 고민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것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힘쓰고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참았다면 내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닳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새로운 대안의 공동체가 되어서 대안자가 되겠다고, 대책이 되겠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시험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고 싶은데 이 듣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내가 했던 지식이, 내가 배웠던 학문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딱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이 사람은 예로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대책과 새로운 대안의 공동체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들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는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듣는 자리에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값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키고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들음을 통해서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음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이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자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들으면서도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재물과 이생의 염려와 향락에 내가 걱정 가운데 앉아있으나 듣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으나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으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가 찼으니까 잠깐 기뻐했다가 뿌리가 없는 자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들어서 기쁨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면서 연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나의 필요만 채워지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열매로서 그 땅이 좋은 땅이었음을 알았던 것처럼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문제는 이제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대안과 공동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세계의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니 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많은 지표들이 IMF 이전의 시대처럼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청년들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청년들이 직장을 잡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직장 문제로 고민할 텐데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커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때에는 최소한 경기가 좋아야 할 텐데 경기가 좋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함으로 해서 결실을 맺는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채워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로 우리가 무엇을 채울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키 한 자도 키울 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평안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필요를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수용하였으나 어떤 사람은 거부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까 늘 두렵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치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듯이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안락과 재물로 인해서, 향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 가운데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인내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키고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돕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